키워드로 알아보기 부분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끊임없는 피조물의 실패와 타락, 하지만 여전히 더 끊임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 구도가 민수기의 구도였다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짧게 나누면 등장하는 사건별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법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모으지 마, 내가 너희를 채워줄게. 하지만 내 방법, 내 생각 의지하는 인간이죠. 가나안 정탐은 언약된, 약속된 거 분명 반드시 너희에게 줄게,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쇼룸, 이게 그 자동차 판매하는데 딱 멋진 자동차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저거는 못 사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절하는 사건인 거죠.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성내는 사건이 바로 정탐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 내가 임명했다 하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반역이었고요. 무리바셈 사건은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노뱀 사건, 그 죄인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입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이게 노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죠. 비이스라엘계 선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사 그를 순종시키시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민수기의 내용은 죄인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다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는 한 번에 끝날 거예요. 다음 주는 헌신 예배 드려지고 그 다음 주는 구역 개강 예배로 아마 드려질 거기 때문에 그 신명기를 한 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길지 않게 제가 끝내 보겠습니다. 네, 신이란 글자는 헬라어로 듀테로스라는 뜻이고요. 명은 노모스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신은 두 번째, 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름 뜻 그대로예요. 두 번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에 대한 설명을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왜 모세는 다시 한번 굳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법에 대한 얘기 계속했잖아요. 하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또 아예 각 잡고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고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 그간의 시내산부터 받았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으로서 신명기를, 하나님은 또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으로서 신명기를 남겨두신 거죠. 또 이제 뭘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광야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처럼 그릇된 삶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 그 삶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모세오경의 끝자락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 모세 유언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쓰셨고 모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신명기는 죽기 직전에 그 유언, 진짜 마지막에 하나 남기고 싶다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리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를 외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역사적 회고를 그려냈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의 역사를 요약했고 또 불순종의 역사를 요약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불순종을 그 한편의 설교 속에서 계속 대조시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속에서도 깨우쳐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거라.
이 순종의 핵심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신명기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런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너희는 순종해야 되는 얘기를 할 거야라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율법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과 순종을 또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0계명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율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함이야. 너에게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율법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가나안을 진멸해라라는 얘기도 나오죠. 가나안 왜 진멸해야 될까요? 섞이면 그 율법의 그 구별됨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별됨을 위해서 가나안 진멸해라. 또 광야를 기억해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을 배웠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또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이 얘기가 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봐라, 하나님께서 너네 눈앞에 가나안을 펼쳐주지 않으셨느냐. 그 땅 너에게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걸 똑바로 기억하거라. 그런 여호와를 사랑해라, 경외해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이어서 우상, 다른 신 진멸해라, 그걸 두지 마라. 그거에 대한 또 정결법과 부정에 대한 법, 11조, 안식년, 이웃사랑에 대한 법, 각종 절기, 재판, 레위인, 점쟁이, 선지자, 도피성, 전쟁에 관한 규례, 각종 세부적인 이 규례들이 이 5장부터 26장까지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뭔가 저희 예를 들면은 한국적인 문헌을 읽는다고 하면은 그 정서가 저희는 와 닿아서 그 의미들이 분명하게 속속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분명히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다른 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화적 배경이 맞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시고 한 의미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거는 그냥 뭘 저희가 이해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신명기가 분명하게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지막 당부이죠. 이제 진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마디 하죠.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게 그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의 힘이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동일한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에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먹어야 될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 굳이 축복과 저주를 또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지켜라. 그러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벌 받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주의 메시지를 항상 넣는 거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너희가 축복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길 시에는 반드시 그 저주가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들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넘어와라. 너희 제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를 강조하는 거죠. 시작부터 순종을 얘기했고 끝까지 순종을 얘기하는 모세 신명기였습니다. 이런 신명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하고 바른 삶을 위한 지침서로 저희는 신명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복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했을 때 그 인생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적인 복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때 우리가 끊임없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썼고요. 신명기는 400년대 1400년대부터 1300년대 후반대까지 그 끝자락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설교적 내용이죠.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내용이 그 내용은 당부가 담긴 편지,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편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복음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하면서도 또 초반부에 그 십계명 할 때, 출애굽기 할 때도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약은 너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이면 마땅히 드러나는 게 언약이라는 키워드겠죠. 율법,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 언약적 메시지가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의 종착역이 어디서 끝날까요? 새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언약은 종결됩니다. 언약을 완벽한 순종으로 완성시켜 주신, 성취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언약이 어디에서 맺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언약, 무엇을 가리키는 언약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맥락,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핵심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말을 빨리 하나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시간 보면서 자꾸 너무 늦지 않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말이 빨라지는데 마지막 키워드를 이야기 남았는데 이 분량이 지금 한 분량만큼 남아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관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으면 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관, 신사상, 신이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의 신관으로 한번 접근을 했을 때는요, 만신사회, 여러 가지 신이 있는 사회, 다신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었죠. 이 신들 사이에는 등급이 존재했습니다. A라는 신, B라는 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약하냐, 이런 신들 사이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때의 신은 그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평지에서 좀 살았으니까 평지의 신이 여호와, 저 바닷가는 바닷가의 신이신 누구누구, 이렇게 그 지역별로 신이 이렇게 매겨졌어요. 사실 저희로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기원전 1400년대로 거슬러 왔을 때 그때의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전쟁을 벌이겠죠. 각 나라별로 주신이 있었어요. 메인, 가장 그 앞세우는 신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신과 신의 전쟁이 바로 각 나라의 전쟁이다로 이해했습니다. 한 나라가 졌어요. 그럼 그 신이 진 거예요. A라는 신, B라는 신이 있었는데 A라는 나라와 B나라가 있었는데 싸웠어요. B나라가 졌으면 B나라의 신이 진 거다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신도 능력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A라는 신이 강한다 하더라도 전지하거나 전능할 수 없는 개념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힘이 그냥 셀 뿐이지, 또는 영역이 조금 풍성할 뿐이지. 예를 들면 뭐 기후를 주관하는 신, 성을 주관하는 신, 아니면은 또 어떤 지역을 주관하는 신,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의 지금 저희로 따지면 전문가 정도가 그때의 신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그 신이라면 비 정도는 내릴 수 있고, 그 신이라면 가뭄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 그 신이라면 바다에서 뭔가 일어나게끔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문가라는 게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이러한 신 개념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신관 속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기존에 그들이 믿어왔고 생각했던 신과 전혀 다른 신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신이 여호와가 맞아요. 그 나라의 신이 여호와가 맞지만 농사 지어야 하니까 바알도 필요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니까 아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 기후를 관장하는 바알의 신, 자녀를 관장하는 아세라의 신을 같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로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 이전의 신관과 다른 나라들의 신관과 똑같이 이 하나는 요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또 둬야 되고, 다른 신을 둬야 되고,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고 내가 전지하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시작과 내가 끝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들 모두를 설득을 하시는데요. 저희 그 사무엘 상 이야기를 보면 언약궤 빼앗기는 사건 다들 아시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 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관에 의해서는 여호와가 졌다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그들의 만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마땅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긴 승리한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각종 저주들도 그 나라에 내려집니다. 이건 뭘 드러내냐면 여호와가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시점에 점령을 했어요. 일부 점령을 할 당시에 그때의 개념에서도 아수르의 신이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령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사자가 나타나서 그 점령한 지역의 아수르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신탁에 의한 행동이라고 그들은 분석을 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그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지역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신도 아니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패한 신이 계속해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내용으로 저희가 또 함께 나누어 봤을 때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 다음이었던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지금 종주권 조약이라는 문서가 대형 박물관에 지금 돌판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이 종주권 조약의 내용은 패배한 왕, 그 나라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이 조약을 어길 시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조약의 내용입니다. 이 조약에 적혀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피부병의 신, 달의 신이죠. 역병의 신 아누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죠. 시력에 대한 저주는 샤마쉬라는 태양의 신이고요. 아내 탈취에 대한 저주는 비너스 성의 신이고요. 시체에 대한 저주는 니루르타라는 전쟁의 신이고요. 자손에 대한 저주는 자르파니투라고 하는 출생의 신에 대한, 이렇게 전부 다 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의 신들이 이 종주권 조약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관에 따르면은, 그들의 그 당시의 신관에 따르면은 이 모든 것은 이 종주권 조약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신의 합작품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신께서, 이 신명기를 쓰신 그 신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완전하고 나는 전능하며 전지한 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상식, 그 틀을 깨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냥 자연스럽게 툭 찌르면 이 만신이라는 개념이 훅 와닿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그 외침이 스스로에게도 대외적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하는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상황, 여러 방식을 통해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하고 전지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참 귀하고 참 바르며 참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창조 질서의 회복,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순종해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면 그들의 신관, 그들의 문화에 분명 흔들릴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삶도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삶인데, 이 툭 치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 신들의 소굴에 들어가면 더 흔들리고 더 큰 유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도장 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신이며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신관과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또 여러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인맥이, 우리들의 지식이, 내 자기 자신이라는 나의 이 힘이 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만신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가둬놓고 딱 필요할 때 이 상황에서는 이걸 꺼내야지, 이 상황에 저걸 꺼내야지 라는 그 만신 속에서 어쩔 때는 돈을 꺼내고, 어쩔 때는 인맥을 꺼내고, 어쩔 때는 자녀를 꺼내고, 어쩔 때는 내 지식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고대 신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의 신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죠. 자녀, 돈, 인맥, 지식,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려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 그 세상 누구나 다 동의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때의 순종, 신명기에서 거듭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네가 틀렸다고 얘기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만신전을 둘 거야, 너네 신은 주신, 너네 신은 지역 광야의 신, 우리 신은 바다의 신, 이렇게 구분하면서 너네가 졌어, 내가 이겼어, 그렇게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우리도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슬러 우리는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다 라는 것을 외치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남들은 돈을 의지하고, 남들은 자녀를 의지하고, 남들은 세상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그걸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순종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읽으시면서 순종 이 한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언약의 끝에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순종이죠. 순종의 삶,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게와 세상의 풍파와 흐름과 또 나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위기와 시련, 유혹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함과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발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업어서라도 멱살 잡아서라도 이곳에 이끌고 나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떤 모양, 어떤 넘어짐,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일지라도 주님께서 거두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순종이 밝게 빛나는 인생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